믿음의 의미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라 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떠올려야 되고,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에 응답받는 길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에 응답이 되려면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요. 믿음의 의미는 여호와의 언약에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아멘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너희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단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잠재적인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능력을 기다린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효과가 나타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려면, 효과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3대 법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제 믿었습니다. 저 모든 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광경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있는 이 모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환영하는 뜻이다. 내 마음의 문을 오픈을 하고 나서 내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을 누구를 위해서 환영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시면 제가 정성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뜻으로 그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는 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대환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환영하는 단계, 그분을 정성껏 모시는 단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 이런 단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정성껏요, 여러분 공경하고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믿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를 믿어서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공경해야 됩니다. 잘해드려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정말 부모가 뭘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까지도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부모에게 잘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환영, 대대진 우리 환영을 우리는 해야 될 쯤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정성을 보고 우리가 그 환영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살인마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양편에 두 살인마가 같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살인마는 어디에서 바라봅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한 살인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많이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병을 고쳐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게 복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 그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살인마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았지만 한 살인마는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서 바라봄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살인마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죄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살인마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죽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인마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세상의 법정에서는 죽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아서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정말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과는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들은 전부 개 같은 인간들이다.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들은 그 다윗 왕궁에 처참한 그들의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윗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다윗을 저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큼은 주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거 하면 여러분 좋은 말로 여러분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취해서 개 같은 너희들에게 던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시험에 들 것입니다. 시험에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유대인하고는 그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뭐가 다르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은 조금이라도 뭔가 다르지 않겠나?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만큼은 저런 말을 안 해야지. 내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 곁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개 같은 인간이다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남을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다 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갔습니까? 이 여인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는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은 여러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의 안 맞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야 다 맞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회하면서요.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 왜 저 가정에 왜 저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머리로 제 생각으로 아무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이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는 그럼 그렇지. 그런데 또 지나면요. 또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또 제가 이해가 못해요. 아버지 어떻게 저 가정에 저렇게 하십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여러분 아버지께 막 항의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 주여 올소이다는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맞아요. 많은 복도 먼저 저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많은 능력도 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 다 좋은 거 유대인들에게 다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굉장히 조심히 먹죠. 왜 조심히 먹어요?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떡을 들고 입에 넣을 때도 살며시 넣어가지고, 어떤 분 입에 넣어. 이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진다는 걸 아는 이 가난한 여자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저는 부스러기입니다. 주님, 저는 떡요.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떨어지는 부스러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저에게, 그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의 많은 것을 주고, 뭐든지 물질도 많이 주고, 떡도 많이 주고, 건강도 많이 주고, 모든 거 다 잘해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은요, 잘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잘하지 않아요. 잘 되는데 뭐, 사업도 잘 돌아가는데 뭐, 그래도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래도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아예 그런 거 떠나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잘 되니까 전부 기도가 다 뭐든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라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이런 전염병 없어버려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이게 오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달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원 보세요.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가 부스러기를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냥 부스러기의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큰 능력을, 큰 축복을, 큰 믿음을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환영을 해야 되고, 정말 정성껏 그분을 모실 때, 이런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거라도 정성껏 그분을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법칙은 바로 한번 더 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단계로 끝나버려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거의 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솔직한 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믿는 단계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는 단계로 끝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냥 믿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뭐 줄까? 그러면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고, 네가 뭐 줄까? 그랬을 때
아빠 저 컴퓨터 주세요. 이번에 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냥 푹 앉아가지고 그냥 푹 혹시 메려서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할까? 혹시 뭐 여기는 안전할까? 이런 사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아버지가 너 뭐 줄까 이런데도 가만. 어떤 사람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기분 나빠십니다. 제가 아버지라도 그 아들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아버지도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요?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 못 받는 그 우리 기독 성도들은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믿게 만드셔서 그리고 믿는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응답도 안 되는 곳에도 지금도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돌부처 그 앞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어느 곳에 성령의 불이 많은지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한번 우리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바알이 이겼습니까? 왜 바알이 못 이겼습니까? 그냥 우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못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12돌을 두고 거기다 소를 잡아서 물을 뿌리고 여러분 그 도랑에다 물 가득 칠한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임해서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불이 어떻게 물을 태웁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증명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응답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 들어보세요. 이 응답이 떨어지는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에게 뭐에 어디에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응답 받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데 응답 말아 받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봤을 때 한눈으로 다 쫙 봤을 때도 여기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사람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 99.9%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럼 응답 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응답도 못 받고 그냥 교회 와서 빌빌빌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지 마세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처음하고 응답받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게 될 때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잘 되는 게
응답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단계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맹인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듣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구나. 그럼 내가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가서 내가 기다려야지. 한참 기다리겠는데 이제 막 웅성성거리는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교회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소리라도 듣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다 오셨구나 하는데 우리의 육의 눈이 발랑발랑 잘 뜨이고 눈이 잘 보이고 그래도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무작정 주님 오셨습니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오셨습니까?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작정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교회를 지나가실까 안 지나가실까요? 안 지나가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바빠가지고 안 오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저 큰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여기는 교회가 적으니까 여기 내가 안 올래. 내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올게. 그럴 주님 같으면요. 예? 그럴 주님 같으면 저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거룩한 주일날 복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고 네가 응답을 다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간다고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뭐 조용하게 뭐 입 속으로 삽삽해도 다 듣겠지. 그냥 내가 침묵으로 그냥 가만히 묵상해도 다 듣겠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쪽으로 주님께서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분은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분은 뭐예요? 응답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받은 사람 보세요. 못 받은 사람 보면 뭐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오늘 뭐 잠깐만 아버지. 근데 주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안 주면 안 갑니다. 주셔야 갑니다. 주님 이곳에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님 이곳에 와서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시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시가 안 해줄까요? 야 그래 알았어. 내 들었으니까 나중에 너는 네 기도는 한 몇 년 있다 기도 들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 내가 오늘 칼감한 심령으로 주님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절규하고 주님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냥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정말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냥 두 손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바디메오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주님께 왔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보셨죠? 내가 뭘 하나? 아들이 요구해서 사줬어요.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사달라고 해서 사준 거야. 그러면 그것만 들고 막 놀고 만족거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누가 칭오하면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야, 손 대지 마. 그리고 그걸만 들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볼 때 여러분, 저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걸 보고 좋고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은 몰라서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신데도 이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 주님, 저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도 우리는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제 기도 제목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거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주님 제가 이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걸 주십시오. 그래서 이루어졌죠. 이 맹인 바디의 눈이 떼어진 거예요. 이 맹인 바디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보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히 흥분 안 되겠습니까? 그가 좋아하는 모습, 다윗이 벗개를 빼앗기고 그 벗개를 찾아오는 그 광경을 보다가 다윗이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그 맞이하러 나가면서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팬티가 내려간 줄도 몰란 거야. 그런데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비웃지 않으시고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도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떠져졌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그 기뻐하는 모습, 내가 눈 뜨고 보는 모습,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 안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분명코 달라는 거, 아버지 응답되는 모든 역사는 바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법칙은요, 한번 따합시다. 믿고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믿고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가뭄과 흉년에 들어서 식량이 고갈되고 먹을 물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요? 엘리야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네 사르밧에 가거라. 사르밧에 가면, 그곳에 가면 네가 물을 마시고 먹을 양식을 먹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가 간 거예요. 가서 또 와서 만난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 아들 하나 두고 있는데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같이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 떡 하나, 내 떡 하나 만들면 아무 밀가루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무슨 이런 음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르밧에 가면 네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을 준다고 하는데 진짜 흥분돼가지고 너무 진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장 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와 자기 아들을 먹고 먹을 그 밀가루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어디로 보냈다고? 그 집에 보낸 거예요. 과연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처참한 꼴을 보고 아유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구나. 다시 응답받으러 떠났더라면 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 말대로 한다는 이 말에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 말이 엘리야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권사님이 아멘입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주의 종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을 주의 종이 그 말을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아유 권사님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는 것 같아요? 잘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헷갈려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말하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잘못되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주의 종이 말하는 저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놈아 너는 왜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멋대로 말하냐. 내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그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 같으면요 제가 첫 번째 저는요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벌리는 대사 저놈 자식 지금 완전히 불가능한 건데도 저게 무슨 된다고 하니까 쥐가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 편에 봤을 때는 야 이거 저놈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안 해주면 저 삐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제 종의 말에 선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실까 안 지실까요? 예?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불가능한 일을 권사님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볼 때 야 네가 믿음으로 네가
선포했으니까 그럼 내가 네 그 말에 책임을 지마. 근데 책임을 지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믿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말하는 게 한마디가 더 있죠. 뭐예요?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여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렸으면 안 하지. 왜?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저분 다시. 이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지금 그 아들하고 마지막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그것으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심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느냐, 아니면 저 국회에 심느냐, 아니면 내 자식에 심느냐, 아니면 내 사업장에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심었어요? 하나님께 심었어요.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자기 아들 먹을 거, 자기 먹을 거, 그거를 딱 해서 엘리야에게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잘 먹었습니다. 잘 계십시오. 그리고 갔으면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만들 게 있어야 만들지. 그런데 만들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 여러분 아들 줄 거, 내 먹을 거, 우리 가족 줄 거, 이런 거, 요게 생각나는 그거는요, 그것밖에 몰라. 그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심을 때 그 심는 역사를 통해 어떤 데는 100배가 되고 어떤 데는 1000배가 되고 어떤 데는 10,000배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심은 거예요. 심은 결과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이 사람 때문에 사르밧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하나님 아버지께 심음으로써 그 사르밧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나님께 심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주고, 여러분 사업장에 행복을 주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행복을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3대 법칙은 잊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에도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육체에 정말 이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이 전염병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병마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얹으셔서 정말 이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우리 육체에 강건함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이 모든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건강을 주셔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건강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설원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모든 육신의 질고가 물러가게 주셔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야 물러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을지어다. 이 메르스 전염병도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얹은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기도하면 이 자식의 문제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야 예수님의 피 묻은 그 귀한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을지어다. 문제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에 날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으로써 정말 우리에게는 이 문제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에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